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그러한 베드로의 반응과 동시에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로 주님이 오라 하시는 거예요. 오라. 다른 어떤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너 진짜 내가 말하면 너 올 수 있겠어? 너 지금 상황에서 너의 믿음이 그렇게 돼? 주님은 절대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이미 베드로 속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 내 음성을 들었고 정말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오라 하소서 하면 베드로가 걸어갈 수 있는 그 작은 믿음 하나만 보시고 주님은 그 즉시 오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오라,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너가 정말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오라 할 때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연약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걷고 싶으자 원하는 무리가 어떤 물 위를 여러분들이 걷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무리를 걸으면서 베드로와 같이 기적을 맛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을 때 여러분들은 그 즉시 여러분들이 그 음성에 반응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반응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배에서 내려 세상에서 모든 환경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그래요. 여러분들의 눈에 기적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인가 손에 잡히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여졌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향하여서 세상 것을 보지 말고 나아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또 무엇을 보게 되어지죠? 30절에 보면 바람을 다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람. 어디선가 불어오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내가 피부로 느끼지 않고 또 옆에 무엇인가의 물체를 향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은 바람의 존재를 즉시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바람은 우리가 어떤 것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내 피부에 닿는 것을 보고 아 지금 바람이 부는 거구나 하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가 오늘 바람을 본 것은 바로 지금 무엇이에요? 그 바닷속에 지금 바다의 풍랑이는 그 바람을 베드로가 순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다시 그 무서움, 좀 전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그 전에 무서웠던 것이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금 베드로를 건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어오니까 바로 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그 전에 그 무서워 소리 질렀던 그 무서움이 다시 베드로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베드로가 다시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다시 베드로가 소리를 질렀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의 소리 질름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전에 무서워 소리 지르는 것과의 차원이 달라요. 26절에서 무서워 소리 지르는 것은 이 소리 지름은 정말 말 그대로 단순히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것이에요. 하지만은 지금 30절에 소리 지르는 이 소리 지름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가 지금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 지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소리 지름은 무서워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간절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나를 지금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손을 붙잡아 주시면 내가 물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할 때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은 늘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만 하게 되어지면,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손만 내밀게 되어지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잡을 준비가 다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 손 내밀기를 그렇게 어려워하고 이 손을 내밀 생각도 하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만 계속적으로 무서워 떠오는 제자들처럼 그 소리만 지르고 있을까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방법을 몰라요.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야 될지, 아니요,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죠. 하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너무 미약하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소리를 질러야 될 때 소리를 질러야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가운데 지정의를 주신 인격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정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를 다시금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여기에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 자여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은 믿음이 작다는 요인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의심할 때도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 삶은 이렇게밖에 안 되지?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작은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이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의심 있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또 주님이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32절 말씀에 배에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쳐버렸어요. 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영의 바람이 있고 세상의 바람이 있습니다. 영의 바람은 바로 성령의 바람이죠. 성령의 바람을 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함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따라서 나아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바람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 유혹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도록 우리에게 불어오는 바람일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바람을 성령의 바람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바람이 몰려왔을 때 우리가 주님께 소리 질러서 내 손을 잡아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을 붙들게 되어지면 그게 세상의 바람으로 몰려왔다 할지라도 그게 성령의 바람이 되어져서 나를 유익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배에 오름에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게 되어지면 바로 세상의 바람은 그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건 절했다는 것은 완전한 예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엎드려 주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리며 그들이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들이 고백을 했어요. 정말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정말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고난의 바람이 불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왜
역경의 바람이 나를 통해서 불어오고 있지? 왜 내 삶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지? 여러분, 그러한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민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제자들과 같이 소리를 지르십시오.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무서우면 무섭다고,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여러분들이 그 환경 속에서 입을 다물고 있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구하세요. 예수님께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지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절대적으로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그래요. 있는 자는 살기가 좋다고 하지만 없는 자는 갈수록 살기가 너무나 팍팍합니다. 그런 팍팍한 삶 가운데 있는 우리라면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는 세상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보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말씀이 나를 뭘 해주는데,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주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 보세요. 주님,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여줘 보세요. 무엇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형체로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주게 되어지면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배에 오르시는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실 것입니다. 배에 함께하면, 예수님이 배에 함께하면 바람이 그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순종했는데 왜 고난이 올까?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인 바람이 불어왔을 때,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닥쳐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래, 내가 이런 바람이 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거야. 예수님은 내게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다시 한번, 아니 매일매일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은 하루에도 100번이라도 아니 1000번이라도 예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이 삶은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아니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아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면서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평안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는 삶 가운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